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렇게 계속 깨달아지고 이게 맞다, 그렇게 인정이 되고, 그래서 내 마음에 계속 이렇게 닿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결국은 요것을 주시길 원하셨고 요 축복 받기를 원하신다. 그게 뭐냐? 그게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축복 5천 종족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딸딸 외우더라도 제가 깨닫기로는 요 부분이 딱 언약으로 안 나온다. 그래서 저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안 된다.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제가 깨닫기로는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 안 되게 돼 있다. 그 사람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밥은 먹고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들리게 나는 풀 한 포기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발걸음 속에 역사해 주시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 증거, 하나님은요, 그 증거가 뭐냐?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7절 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맞죠?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어디를? 하늘과 땅과 바다를. 그게 28절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미리 성취될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 축복을 구체적으로 또 힘있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또 마음은 원하지만 또 연약해서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장 8절입니까? 18절입니까? 응? 18절? 힘 2장 7절인가? 맞아요? 2장 8절? 왔다 갔다 해 지금. 우리 가운데 뭐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바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저 일을 할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살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축복 주셨다 그 말 아시겠습니까? 보세요.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이걸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니까? 그게 어떤 놈이냐? 바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이걸 방해하는 놈. 옛 뱀, 사단 마귀입니다. 천하를 끄는 자입니다. 이게 계시록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줬어요. 옛 뱀, 큰 붉은 용, 옛 뱀, 사단 마귀, 천하를 끄는 자. 너무 정확하죠. 끈다. 이놈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다 뭐 한다고요? 우리를 그리 갈 수밖에 없도록 여러 가지 갖가지 막 얘 같으니까 역사를 합니다. 속이기도 하고 뭔가 막 또 뭔가 보여주기도 하고
체험도 시키고, 아시겠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아니 그 노인네 발음도 제대로 안 나온 노인네, 그런 노인네 옛날에 그 뭐예요 그거? 예? 있어서 저인가 뭔가 죽었어요. 거기에 막 이화여대 나오고 막 서울대 나오고 막 유학 갔다 온 박사들 막 심지어 저기 절간에 막 중들도 와가지고 앉아서 막 박수 치고 있잖아요. 천하를 끄는 자. 그 흑암이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축 벌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놈이 아담과 하와를 담 넘어 들어와서 무너뜨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딱 나를 위해서 완전히 그냥 거기에 막 집착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네피림. 아시겠습니까? 6장 4절에서 5절 네피림. 그래서 결국은 뭐냐? 창세기 11장 8절.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망가지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완전히. 뭘로 시작했어요? 속여가지고 죄짓게 해서. 그래서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 떠나게 귀신 문화 속으로 끄집어 넣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겠다가 박살나게 만든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이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이곳은 실패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요 문제를 해결하고 이 축복을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받을 수 있도록 창세기 조용히 하세요.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집 밟아버릴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요, 집 밟아버릴 것이요, 완전히 뱀의 권세를 깨트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집 밟아버릴 것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수레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 희생 제사, 대속 제물입니다. 그래서 저기 12장 보세요. 5장에서부터 12절까지 오만 거 다 하는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12장에 보니까 약속하신 대로 어린 양 피에 번제를 한 마리,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엑소더스, 출애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이 일을 성공시키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십니다. 함께 해주시려고.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아멘입니까? 임마누엘. 그 실제가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야, 니 참 복 있는 친구다. 이것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알려줄 수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거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거기다 그 말을 툭 집어넣었어요? 이 음부의 권세, 바로 사단 마귀,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불신자의 아비, 천하를 끄는 자. 아멘. 그 음부의 권세, 그 사단 마귀, 그것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왜? 당신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다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망대로 세워지기까지.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래놓고 베드로에게만 그 축복을 누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지으시고 택하시고 모든 자들이 그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 이분을 딱 믿고 누릴 수 있도록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죄와 사탄 마귀 권세를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쓸 것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뭐예요?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 같은 것이 너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지은 자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작정된 자들은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는요, 주님이 저것을 위해서 택하시고 지으시고 부르신 그 주님의 그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안에서 누구든지입니다. 아멘.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얻으리라. 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놓으시고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항상 우리와 뭐합니까? 함께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네, 항상 함께 해주겠다. 우리는 뭐만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실제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초림하셔서 하신 일, 바로 초림하셔서 주님께서 공생애에 하신 일, 공생애를 통해서 하신 일, 그게 뭐예요? 그분은 다른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스도의 직임을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감당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각인시켜 주시는 작업을 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한 일, 요것을 할 수 있도록 딱 뭘 남겨놓고 갔어요? 내용과 전략, 그것을 펼칠 수 있는 제자. 내용, 전략, 전술, 그리고 시스템, 제자. 아멘. 이거 딱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냥 남겨놓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남겨놓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정확하게 내용과 그 전략까지 주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체험까지 시키셨어요. 그게 일단 갈보리산. 아멘입니까? 갈보리산. 일단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뤘잖아요. 그거 보여줬잖아요. 그거 체험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감람은 여기서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뭘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면 끝난다 너희들은.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아멘. 이거 다. 아멘. 이거 말씀하셨어요. 목표는 땅끝 세계 복음화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땅끝 반드시 찾아야 돼요. 세계 복음화를 놓고 각자에게 주신 땅끝이 있어요. 저희 땅끝은 뭐인 것 같아요? 탑 렘넌트 보민여뱅크 운동을 통한 아워스 237 서밋 처치 운동. 그게 저희 땅끝입니다. 그게 지금 무슨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면 그거 하면 안 돼. 맞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지. 근데 그것이 저는 저희 땅끝으로 딱 잡혀졌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는데 하나님께서요, 단 한 번도 저를 손해보게 하지 않게 했어요. 단 한 번도. 아니 뭐 목사님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런 것도 당하고 그러시는데 손해 하나도 안 봤어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오직 그리스도. 더. 아니 목사님 아니 모든 것이 전부 다 오직을 누릴 수 있는 발판으로 바뀌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경 66권 어디를 펴서라도 펴더라 이게 나와야 됩니다. 아멘. 저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결론은 뭘로 나와야 되냐?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아멘. 세계복음화. 이걸로 딱 나오면 됩니다. 이걸로 딱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나오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나왔다. 어느 날 진짜로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나왔다. 그것 보고 7망대가 세워진 사람이다. 7망대.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그게 7여정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 이름을 남겨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호랭이는 죽어도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어도 지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하는데 지 이름 말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정표를 남겨놓고 갑니다. 7 이정표.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어요. 요것을 이루시게 하여, 요것을 이루시게 하여 누리게 하시려고 요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매주간 예배를 통해서 강단해 주시는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맨날 가가지고 똑같은 말 듣고 맨날 이 교회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무 교회나 가까운데 가면 되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 교회가 저렇게 방향 맞춰서 정확하게 인도받고 있는 교회라고 하게 되면 상관없죠.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원전에 세우신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 놓치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당신의 그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실수해서
나를 뭐 저기 막 군산에서 서울에서 막 여기까지 오게 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교회는 거리로 기준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목표가 내가 이 교회를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거리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니까. 교회에 무슨 뭐 크기가 기준이 돼도 안 돼요. 교회의 분위기가 좋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그런데 그것도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뭐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정말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세우신 그 뜻과 계획에 내가 방향 맞춰서 인도받고 있느냐. 그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자, 하여튼요, 예배 때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방향 맞춰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도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잡고 묵상하게 되면 하고 나오면서 그래서 나는 그러면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나와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 증인으로 가서 이 증거를 가지고 가서 이 힘 받아서 사람들을 살리고,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진짜 현장의 주민 응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게 오늘의 전도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다 주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요 축복을 받아서, 요 응답을 받아서 138,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소원하셨던 세계,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세계복음화, 이것을 응답으로 누리게 하시는 응답 중에 응답이 교회인 겁니다. 아멘. 그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큰 은혜 받으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거 방해하는 거 있죠? 방해했잖아요. 이게 방해했어요. 그 이름이 아주 막 큰 붉은 용, 막 큰 용, 옛 뱀, 지금 다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마귀 놈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옛 뱀 어떤 놈이에요? 아담 뱀이 무너뜨렸잖아요. 옛 뱀.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단 마귀, 천하를 끄는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 뭐라고요? 강한 자. 방해하는 놈이 있다니까. 사탄, 마귀. 이게 부리는 놈이 있어요. 이것들이. 그 귀신. 우리는 이걸 다 합쳐서 흑암 세력이라고 합니다. 아멘. 흑암 세력.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당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여기에 방향 맞춰라. 138.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열국 앞에 지혜의 백성이 되리라. 이 지혜, 열국 앞에 지혜의 백성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 지혜의 백성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요놈한테 쏘가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막 3단체 이 사람들은 막 지금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천하를 막 지금 막 이것도 무너지려면 얼마 안 남았어.
지금 막 하늘 꼭대기까지 막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이 해서 사람들이 와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단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지금 영적 무지 상태. 그래서 막 자기들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와 무능 상태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다니까 그것들이.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이야, 저 사람들은 진짜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저 사람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서 정말로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진짜 지혜롭게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말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은 것 같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게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열방, 열국,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열국 앞에 지혜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혜의 백성이 되리라 열국 앞에 단서 조건이 뭐예요? 단서 조건이 있어요. 단서 조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며.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냐?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언제 주셨느냐? 일단 누구에게 주셨느냐? 오직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춰서 인도받고 있는,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그 렘넌트들에게 주고 있어요. 이 규례와 법도 이거는 출애굽기에서 미리 줬습니다. 20장인가 거기에서. 누구에게? 출애굽 1세대들에게. 그런데 그 1세대들에게 줬는데 저것을 받은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요한은 다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다는 것입니까? 죽은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율례와 법도가 뭔 말인지, 왜 지켜야 되는지 하나도 이해 못했어. 하나도 이해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깨닫고 거기에 방에서 인도받고 누리면은 사단이 난리 나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다 속여버린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강한 자라고 했다니까. 속여버린 거예요. 그걸 당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뭡니까?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틀린 애굽 사상, 애굽 철학, 애굽 문화, 이 완전히 하나님과 안 맞는 것들로 사단 것으로 탁탁 각인되어 있어. 그게 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렇죠.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회고하면서 다 설명해 주겠지. 이때 주셨는데, 이때 이렇게 쏟고, 이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다 성경에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걸 다 메시지 했죠. 마지막 강단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누구에게 줬느냐? 준비된, 혹은 하나님이 준비시킨 렘넌트,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에게. 아멘. 이게 누구였어요? 출애굽 1.5세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렘넌트들입니다. 이들에게 준 거예요. 그럼 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준비시킨 뭘? 요것을 위해서 준비시킨. 아멘.
그래서 저것을 위해서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여기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규례와 법도를 잘 여기에서 지키면서 공동체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아멘. 공동체를 성공시켜야 돼요. 공동체를 성공시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서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공동체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니까. 마지막 안명시 바랍니다.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요. 그래서 목표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니들 민족들이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가 보여줬지. 모세를 통해서 렘넌트들을 일으켜서 오케이?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시고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 주고 계속해서 역사하셨던 거 아닙니까? 마지막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 성경 66권과 지금 교회사를 다 뒤적거리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걸 쥐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돌이켜보면 이걸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여기 어른들에게. 첫째, 여러분들은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생고생만 하다가 즉 사망할 겁니까? 아니면 저걸 반면교사 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오직이 되게 해서 정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러분들도 다 진짜 망대로 세워져서 렘넌트들과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는 렘넌트들과 함께 저 응답의 지역들로 쓰임받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고 바라시는 소망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서론을 주신 거예요. 녹취록 쭉 보시기 바랍니다. 1부 때도 꼭 2부 때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더 깊어지고 자세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뭐가 있다고 이것을 물론 방해하는 자가 있다니까. 방해하는 자. 여기서 말했죠?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돼. 그거 놓치면 당합니다. 자,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그놈을 주님이 뭐라고 그랬다? 강한 자라고 그랬다. 강한 자. 사탄, 마귀, 귀신 세력입니다. 지역 권세. 이 놈이 있어요. 이 놈이. 그래서 주님은 이 놈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먼저 강한 자부터 꺾어라.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이 일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아시겠어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강한 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놨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래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래요.
그래서 이놈을 가르쳐 또 뭐라고 표현했냐?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의 아비래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살인자고, 이 불신자의 아비, 욕심장이고. 자, 그래서 이놈을 가장 제가 볼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역사적인 배경까지 곁들이면서 설명을 잘, 표현을 잘 해놓은 곳이 어디냐?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 뭐라고 나왔다고요? 옛 뱀, 사탄 마귀, 천하를 꿰는 자. 아시겠습니까? 진짜 강한 자입니까?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놈이 강한 자예요. 그런데 이놈의 전략이 있어요. 이 강한 자에 여러분 최고의 전략이 있다니까. 뭐가 있다고요? 강한 자의 전략, 최고의 전략. 이걸 가지고 전술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요거한테 딱 이 사단의 전략 전술에 걸려버리게 되면 이 사단의 능력까지 거기서 막 함께 막 온데서 나타나잖아요. 그럼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한테 걸려들은 사람들이 일이 간 거 아닙니까? 360일. 이거 하고 속였잖아요, 이놈이. 전략 전술이 있는데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전략. 근데 어떻게 속인다고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네가 하나님 같이 되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맞죠? 네가 막 내 말 한 번만 들으면 하나님 같이 막 될 것이다. 속인다니까. 유혹하고 속여. 가지고 무슨 맨날 교회 가. 또 내 말 듣고 해. 그럼 막 네가 뭐 한다고요? 막 부자도 되고. 오케이? 네가 최고 되고 막. 이해가 돼요? 그건 뭐 맨날 무슨 오직 그리스도냐, 뭐 오직 뭐 세계복음하고. 네가 하늘 꼭대같이 다 해가지고 네 이름을 낼 정도 돼버리면 그런 것도 다 따라와. 그게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게 만듭니까? 하나님 떠나서 전보고 굿하고, 맞아요? 우상숭배하고 혹은 종교생활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불신자의 망하는 시간표 6가지 영적 상태. 그래서 여러분 이놈한테 딱 걸리게 되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 전술입니다. 전략이에요. 이게 전략 전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단은 오만 짓을 다 해요. 돈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오만 짓을 다 한다니까. 성공도 갖다 줬다고 어떤 때는 또 불안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또 가서 막 비나이다면 그거 하게 만들려고 또 막 천길 낭떠러지 같이 막 그런 데로 막 떨어뜨려 버리기도 하고. 당하지 마세요. 이게 사단의 전략 전술이에요.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인도를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강한 자에게서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뭘 해라? 다 대적하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대적해라. 에베소서 어떻게 대적하냐? 어떻게? 여러분 우리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성공과 기도 성공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 얻어서 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에베소서 6장 12절 혈과 육에 대한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싸움 하지 말고 이것을 방해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 바로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늘 깨어서 배전 5장 8절에서 9절 늘 깨어서 근신하고, 늘 깨어 근신하고, 그리고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그렇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안 쏟거든. 그 정도가 아니라 다 벌써 꿰뚫어 보고 위로부터 주시는 이 보좌의 권세와 능력, 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완전히 박살 내버릴 것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강한 자에게 당하게 되어지는 원인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 왜 이놈한테 당하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원인. 여러분 이거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창세기 3장 6장 11절 뭐예요?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죄. 하나님을 불신앙했다니까. 불순종했다니까. 마귀 말을 쫓았다니까. 그것도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그런 교만함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것 보고 한마디로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원죄. 그러니까 여러분요, 마귀에게 딱 쏘가버리게 되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본성이 타락해버려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선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본성이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귀한테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정신까지 사로잡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영적으로 잡히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본성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분리돼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혼도 죽어버려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서 내 영혼의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잡혀가지고 타락해서 잡혀서. 아시겠습니까? 원인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타락한 본성, 마귀에게 종노할 수밖에 없는 그 본성 속에 잡혀있는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죄. 배우이사 역사님이 누구라고요? 사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서 지옥 가지면 이미 이 땅에서 지옥 영향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근본 문제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원인입니다. 맞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성경에서 로마서 5장 12절 뭐라고 했습니까?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와 같이 아담과 같이 타락한 본성으로 모두가 지금 하나님같이 되려고 이해가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렇게 죄를 졌다 그 말이요. 13장 16장 19장 그렇게 죄를 졌다 그 말이요.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그 사망이 언제 이르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이게 잡혀가지고 본성이 타락하고 사등이 잡혀가지고 영적으로도 힘이 없고 이제 죽어버려가지고 죽었다고 하니까 분리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뭘로? 3:10장 그리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무익한 인생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마디로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죄와 사탄에 잡힌 영적 노예 상태라. 아시겠어요? 자, 그래 문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도 없대. 히브리서 9장 22절인데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도 없대. 이 소리는 결론은 뭐예요? 절대 불가능자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피 흘려야 사하심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나는 죄인이잖아요. 내가 피 흘리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영원한 지옥이라. 이제 절대 불가능자. 그래서 어떤 피여야 되냐를 알아야 돼요. 어떤 피여야 됩니까? 죄 없는 피. 맞습니까? 그래서 남자의 후손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후손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여인의 후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보라, 처녀, 여자가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그분이 누구다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고? 오직 그리스도. 하품이 나옵니까? 은혜를 알아야 된다니까.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인을 알았습니까? 이게 원인입니다. 많이 쓸 거 없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리는 답을 얻었어요. 문제가 뭔지를 답을 얻은 게 아니라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답을 내가 만들어야 되죠. 맞죠? 그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답 얻기 전에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해결책이 뭐였어요? 해결책 첫째, 3번 해결책과 답입니다. 첫째,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아멘.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답이고 해결책이에요. 왜? 이분이 뱀의 머리. 뱀은 뭐예요? 사단 마귀, 죄의 근원입니다. 죄의 권세자입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 그들은 뭐냐면 죄의 문제 해결해 주고, 죄짓게 하는 저 사단의 능력, 그 권세 내가 깨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집 밟아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답이고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해결책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답도 우리 인간 편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해결책이 있고 답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인의 후손.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인의 후손. 다른 걸로는 절대 안 됐잖아요. 다른 걸로는. 그래서 이게 해결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너 빨리 그 본토 친척 3, 6, 11, 13, 16, 19 그거 빨리 떠나라. 너 거기 있게 되어지면 불신자 6가지 상태 가는 거다.
떠나서 어쩌라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그 양반이 지시할 땅은 어디 계십니까? 메시아 만날 땅이잖아요. 메시아 오실 땅, 메시아 만날 땅.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 계세요?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가 선포되고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시는 복음과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요, 이 복음과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이 교회가 여러분하고 친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친해야 돼. 교회가 교회 올라면 짜증나고 10년 일하고, 그게 뭐예요? 강한 자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하고 친해야 돼요. 그래서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교회하고 친하다 그건 뭐예요? 자꾸 가고 싶고 오고 싶고, 그거 아닙니까? 내가 친하다 그럼 자꾸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도 있으면 갖다 주고 싶고, 그죠? 함께 하고 싶고, 맞잖아요. 보기만 하면 징그라. 그게 친한 거 아니잖아요.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친해야 돼. 예의는 없어요. 이거 설명해 주려고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뭔 얘기까지 했어요? 방주, 저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산다. 여러분요, 예수 믿으면요, 누구든지 사는데 그 누구든지는 누군지 아십니까? 아무나 못 믿어요. 주님이 구원주실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는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되고 맞은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 어떤 입장, 처지에 있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어떤 큰, 아이고 나는 지금 이렇게 몸 팔고 겨우 이거 때문에 밥 먹고 사는, 혹시 그런 거리의 여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 속에 있다. 그 사람도 구원적으로 작정된 자면 예수 믿으면 삽니다. 세리와 같은 도둑놈, 그것도 구원적으로 작정된 자다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까지 답주고 살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누구든지 구원적으로 작정자는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또 설명을 또 하잖아요. 그게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만 것 9가지를 막 갖다 부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했어요? 피 발라라. 피 잡아서 네 살고 있는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바르는 순간 끝났습니다. 조건은,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뭐 막 세게 믿어야 되냐? 아니, 살짝만 발라도 돼요. 피. 그래서요, 피 바르더니 끝나버려요. 이거 설명을 계속 합니다. 철학교에서도 막 노뱀에 불뱀 불려주냐, 노뱀 바라봐라. 맞습니까? 그럼 또 다 살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갖가지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갖가지의 일들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을 보니까 여인의 오순으로 올 거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왔잖아요. 구개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1절 오셨습니다. 동정녀 탄생했잖아요. 임마누엘, 그 이름이 예수, 즉분이 그리스도, 맞죠? 오셨어요. 그래서 답과 해결책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답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하실 저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그게 대속제물입니다. 그게
희생제물입니다. 아멘. 희생제물, 대속제물, 희생제물.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들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해주셨습니다. 원인 알고 해결책 알았고 다 얻었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뭘 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다른 걸 잡지 마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잡고 나서 이걸 잡으세요. 오직 세계복음. 오직 그리스도 없이 막 충격 받아가지고 막 오직 그리스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다 지금 저기 이렇게 딴 동네 간 사람들이 많아요. 딴 동네. 이번에도 막 또 나갔잖아요. 또 딴 동네. 아이고 씨. 결론. 결론 뭐겠어요? 이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용시킬 것만 이제 붙잡고 하면 돼요. 이제 여기 가면 되니까 결론 뭐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예배 성공입니다. 그럼 예배 성공이 뭐냐? 예배 때 주시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삶, 오늘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은 정무시 기도만 성공하면 돼요. 가능하면 호흡하면서 기도하세요. 정무시 기도. 뭘 기도하냐? 삶, 오늘을 붙잡고 24시 호흡 속에서 24시 다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밤에, 낮에. 그것 보고 3 집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은 인도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재창조해버려요. 3세팅. 3세팅. 3세팅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 복음 플랫폼. 아멘. 복음 플랫폼. 복음 전도 되어주시는 다 복음 전도 플랫폼. 여러분들을. 할렐루야. 그래서 어쩐다고요? 모두를 다 이렇게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로 세워주십니다. 파수망대. 아멘. 파수망대로 세워주신다. 파수대 위의 망대로. 아멘입니까? 파수대 위의 망대로. 성벽 위의 망대로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와 소통하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줄 수 있는 바로 안테나. 아멘. 이거 3세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를 지키는, 시대를 지키는, 혹은 후대를 지키는 파수꾼. 아멘. 여기까지만 하면 3세팅 돼가지고 요 축복이 쭉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하면 3 응답받는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도받으면 어느 정도 오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다? 제목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열국 앞에 지혜의 백성이 되리라. 열국에서는 뭐냐? 모든 족속 천하만민입니다. 땅끝. 할렐루야. 앞에 지혜 뭡니까? 살리는 지혜. 살리는 지혜. 아멘. 방에는 흑암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 참 지혜. 아시겠어요? 열국 앞에 지혜의 백성, 지혜의
백성이 되리라. 끝났다 씨. 이 축복이 여러분들 역시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성령 충만받아 인도받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하시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일곱 망대가 우리 속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일곱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을 준비해 놓으신 이정표의 응답을 드리고 이정표를 담겨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열국 앞에 지혜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보지 않으며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서 우리 후대들 통해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